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보고 있습니다. 2장 22절로 36절까지 좀 길지만 마지막 베드로의 설교 부분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22절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에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니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굳은 날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여 이곳에 오게 하시고 이곳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서 비추어 보기를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비출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더러운 것들이 씻겨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드러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방향이 전환되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오늘 감기 때문에 계속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혹시 못 온 사람도 있는 것 같고 다들 건강하게 한 주 또 잘 이렇게 얼굴 보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그죠? 다들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가족들이 영적인 가족으로서 함께 만나고 만남이 소망 기대되고 즐거운 그러한 예배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베드로의 설교 2편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베드로는 성경의 예언이 풀려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모여있는 많은 유대인들, 지금 깜짝 놀라서 도대체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는 유대인들에게 이제 전하고 있어요. 그들이 보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보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외국의 방언을 말하고 담대하게 십자가에 죽었던 죄인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그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놀라고 있는 그들에게 이것은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그 주의 영이 지금
우리들에게 임하였고 너희가 지금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있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나로 말미암아 말하게 하시는 것이 있으니 와서 들어라. 내 말을 들어봐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 동안 그 설교 들으시고 어떻게 나가서 좀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좀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이야기하셨습니까? 어떠셨습니까?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가 부딪히게 되고 만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참 복음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게 사실이에요. 그렇죠? 뭐 처음부터 대뜸 나가서 전도할 수도 없고 쉽지 않습니다. 금방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황경희 사모님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좀 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열심을 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막 나가서 담대하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도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일을 하고 싶은데요. 정말로 처음에는 입이 안 열리고 마음에 도대체 뭘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런 마음이 많이 들겠지만 조금씩 여러분의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쉐어링하고 나누고 여러분의 입으로 그것을 선포하고 고백하기 시작하면 이제 누구를 만나도 내 입에서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모이고 있는 셀처치 이 소그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눠지는 것이요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첫 번째 하나의 스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나누기 시작해야 그래 나가서 내 이야기를 이렇게 여러 수많은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셀 그룹을 통해서 소그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 여러분에게 주신 감동 그런 것들을 나누고 열고 내 입술을 열어 고백하고 그러한 작업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점점 더 담대하게 이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실 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 주제에 이어서 오늘은 두 번째 주제를 전하고 있는데요. 그 핵심은 이겁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요엘의 이야기, 요엘의 말씀, 예언을 가지고 얘기했었잖아요. 그 요엘의 말씀의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이제 베드로가 자 그러면 이 구원받을 이름 그 주의 이름이라는 건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두 번째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누구인지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이름 그 이름이 누구인지 내가 이제 말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베드로는 사람들을 주목하게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자 다 와서 내 말을 들으시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시오 했던 것처럼 오늘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pay attention 자 이스라엘아 내 말을 좀 들어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표현은 굉장히 익숙한 표현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쉐마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쉐마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면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단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이제 쉐마라는 이스라엘 히브리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쉐마를 늘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문설주에 붙여서 실제로 그 말씀을 계속 기억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면서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유태인 집 앞에 가면 실제로 문 앞에 뭔가 이렇게 붙여놓고 있는 집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베드로가 설교와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군중들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이 이스라엘아 들어라, 쉐마의 말씀을 끊임없이 세대의 세대를 거듭해서 듣고 익히며 지키려고, 그 명령을 따라 살려고 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똑같이 이스라엘아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배워왔고, 너희들이 지금까지 배우고 그랬던 그 말로 봐라,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니 들어보아라. 그가 지금 보내신 구원하실 주, 너희를 구원할 이름, 그것이 무엇인지, 누구인지 들어보아라 라고 지금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베드로는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사람들 가운데 알려져 있던, 그들이 보고 들었던 예수의 행적을 드러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자, 본문 22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실제로 너희 주변에서 지금 우리 시대, 이 시대에 너희들 가운데서 있었던 일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러한 팩트를 지금 먼저 말하고 있잖아요. 22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이 사람들이 다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알려져 있었겠습니까?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에서, 바로 너의 친구들에게, 내 이웃에게, 내 가족에게 베풀어 주시지 않았느냐. 그렇게 함으로써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앞에서 스스로를 증언하고 계시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의 소문은 유대 전역에 널리 퍼져 있고 알려져 있던 이야기라는 거죠. 지금까지 그가 이렇게 기적을 베풀고 치유를 행했던 그러한 사람은 없었잖아요. 그 없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상상 이상의, 정말 말로 기록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이적을 베풀어 주셨던 주님이시라는 것을 이미 사람들은 알고 있었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 권능과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인물을, 그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통하여서 큰 이적과 기사를 베푸셨으니 그야말로, 이 예수야말로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아니겠느냐. 그가 행한 권능과 표적을 보아라. 그것이 예수를 증언해주고 있지 않느냐. 이 이야기는 주님께서도 직접 언급하고 계시는 부분이에요. 많은 이적을 행하시면서 주님이 한 번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일들이 지금 응하여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권능과 기사와 이적의 행사들, 그 놀라운 일들이 지금 오늘 너희 귀에, 너희 삶에, 너희의 실제 삶에 응하게 되었다. 그러니 그가 행한 것만 보아도, 이 예수가 행하는 것만 보아도 바로 이 예수가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임을 왜 모르느냐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계시하시고 예언된 대로 예수를 사망에 내어주었으니 바로 너희가 그 사망의 예언을 성취하게 하는 악한 도구로 쓰였던 것 아니겠느냐 하는 말이죠.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그러나 봐라, 너희가 그렇게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사렛 예수를 사망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다시 살리셨으니 바로 그분의 이름, 바로 그분이 너희가 불러야 할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아니냐? 그리고 이미 성경에 예언된 대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고 그 예수를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경험했던 그 이야기들에 대한 사실들을 먼저 정리를 하면서 바로 이것이 가스펠, 너희에게 들려주는 복된 소식 아니냐. 그러면서 이 복음은 오늘날 너희 앞에 그냥 뜬금없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셨던, 계시하셨던 일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실들을 뭘 통해서 증명해요? 지금 그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다윗의 시들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무슨 이야기로 그것을 설명하는지 28절,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이죠. 첫 번째로 시편 16편의 이야기를 가지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25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이죠. 일부러 시편 말씀을 적어봤는데요. 사도행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자, 이 시편을 제가 일부러 여러분에게 띄워드렸어요. 거의 비슷하게 표현되어 있죠. 그렇죠? 다윗은 이 시를 통해서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 이 육신의 부활을 벌써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의 거룩한 자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적 메시지를 적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거룩한 자가 누구겠느냐고요.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시를 적을 때 이 부활이 다윗 본인에 대한 예언은 아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베드로가 언급하는 것처럼 그 시대에 유대인들 사이에 다윗은 이미 장사되어서 썩어져 있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다윗의 묘가 있고 다윗이 죽었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썩음을 당하지 않을 주의 거룩한 자는 누구겠느냐? 바로 죽으셨지만 썩지 않으시고 일어나서 우리 앞에 그 몸을 보이시고 하늘에 오르사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게 베드로의 주장인 거예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30절 31절에 보면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했다라고 기록해요.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요, 그 장면을 봤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장면을 다윗에게 보여주셨다라고 베드로는 풀이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셔서 사람들이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도 성령의 역사로 임하여 주셔서 그를 사용하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죽으심과 메시아의 부활하심을 보고 기록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 장면을 보았다라는 것, 그러한 환상을 보고 이 메시아에 대한 시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그걸 해석하고 풀어내는 베드로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한 인용을 통해서 베드로가 지금 증명하고자 하는 건 무엇입니까? 구약의 선지자들 때부터 예언되고 계시된 그 메시아, 다윗을 통해서, 요엘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가
오셨고 말씀하신 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곁으로 올라가셨다. 그러니 그 예수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아니겠느냐라는 것을 베드로는 지금 설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베드로는 또 한편의 시편을 인용하는데요. 이 뒷부분에 나오는 본문 34절과 35절은 시편 110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10편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시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지금 베드로가 다시 한번 인용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구절을 통해서 메시아가 되신 주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 한 구절에는요, 짧지만 등장인물이 세 분이 등장합니다. 대명사가 참 많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여호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죠? 야훼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여호와 하나님. 그럼 내 주에서 나는 누굽니까? 지금 이 시를 말하고 있는 나는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렇죠? 다윗. 그럼 이 다윗이 말하는 내 주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때가 주님이 오시기 1000년 전이에요. 다윗의 시대가 1000년 정도 됩니다. 그 전에 다윗이 누굴 보고 가장 이 나라의 통치자였던 왕이었던, 누구보다도 이 땅에선 지존이었던 다윗이 하나님과 그 다윗 사이에 또 누구를 여기서 주는 아돈이라는 단어거든요. 아도니아라는 말, 아도나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을 말하는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그 아도나이가라는 말이 나오게 된 아돈이에요. 아돈은 뭐냐면 로드예요. 로드.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주인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또 누구를 주라고, 주인이라고, 로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다윗이 내 주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주를 통하여서 마지막 때에 원수들이 다 짓밟히는 그날, 심판의 날이 될 때까지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만유를 통치하실 아도나이, 그 주님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110편의 말씀은요, 주님께서도 스스로를 증명하실 때에 사용하셨던, 내가 누구인지 드러내려고 할 때 인용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2장에 이 부분이 있습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여기서 보면 주께서 내 주께, 그런 이해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헬라어 그리스어로도 봐도 큐리어스, 앞에도 큐리어스, 뒤에도 큐리어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야훼와 여호와와 아돈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70인적을 거쳐서 그리스어로, 아람어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그냥 똑같이 큐리어스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시편에서 원래 구절이 쓰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주, 나의 아도나이에게 이르시되라고 해석해야 하는 거죠. 이 장면은 뭐냐면 그 당시에 서기관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퍼져 있던 이야기, 생각은 그거였어요. 메시아가 오실 건데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다.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게 퍼져 있었고 그렇게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인데, 다윗이 낳은 아들인데, 다윗의 후손인데 그게 어떻게, 그 사람이 어떻게, 그 후손이 어떻게 다윗의 주라고 다윗이 높일 수 있느냐라고 묻는 거거든요. 이상하죠. 우리 상식에는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답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통해서 내가 그 다윗의 후손으로
너희에게 온 메시아이다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메시아가 육신의 몸을 입고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동시에 다윗이 주라고 부를 만한 온전한 신성을 가진, 인성과 신성을 가진 예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시를 통해서 설명하고 증명할 수 있는 거거든요. 베드로도 아마 그 옆에서 듣고 있었겠죠.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할 때. 그러면서 얼마나 재밌었겠죠. 즐겁게 들었겠죠. 그리고 지금 그 말씀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신 후에 그분이 약속하셨던 성령께서 오셨고,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은사가 부어지니까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들이 이렇게 맞춰지고 풀려지고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막 풀어내고 싶은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재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렇게 조각조각 알고 있던 말씀들이 여러분 내 안에서 어느 순간 성령의 인도 은혜를 통해서 맞춰지고, 와,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아, 이것이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였구나, 그래서 지금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이 맞춰질 때 얼마나 놀랍고 이야기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그런 마음인 거죠. 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셨던,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들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성취되었던 거구나.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그 예언의 말씀들이 바로 너희가 죽인 그 예수 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이 풀려지는 충만함 가운데 베드로가 지금 외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서요, 정말 부럽고 놀라운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거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정말 그가 얼마나 성령에 감동되어 살았던 인물인지, 우리가 수요일 기도회를 하면서 시편을 쭉 이렇게 오랫동안 대표적으로 몇 편들을 다루면서 보는데요, 정말 그 안에 얼마나 놀라운 예언의 말씀들이 많았습니까? 메시아에 대한 순환과 부활과 죽으심, 그러한 것들에 관한 메시지들을요, 다윗이 시 속에 많이 적어놨던 것을 보면요, 야, 어떻게 다윗이 이런 것들을 적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러한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질 일들을 그가 어떻게 적을 수 있었을까? 놀라운 거죠. 근데 그게 이랬던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을 통해서 다윗은 그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또 꼭 시각적인 것이 아니더라도요, 정말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우리 꿈속에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도 하고요, 우리가 깨어있는 가운데 환상 중에 보여주시기도 하고요, 우리와 함께 생활하고 공동체로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지체들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도 이야기해 주시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경륜이 어떻게 풀려져 가는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을 통해서요. 다윗처럼 우리도 그러한 영감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인지, 여러분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이 점점 더 분명해진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편해지겠습니까? 쉬워지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문제를 두고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보여진다면 그 문제들이 뭐 어렵겠습니까? 그 문제들을 넘어가는 것이, 그 문제를 넘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성취해 가실 것들을 보면 이 내 앞에 지금 내 발을 붙잡고 있는 문제들, 그 문제들 가운데에도 평안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놀라운 점은요, 이 무식한 베드로가
이렇게 구약을 자유자재로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의 말씀 인용을 보면요, 물론 구절구절은 다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때만 해도 표준화된 성경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언어도 달라졌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표현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비교해 드렸던 것처럼 이 구절들이 거의 비슷하게 유사하게 베드로가 알고 있고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이 베드로가 그 요엘의 예언, 다윗의 시,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그러한 말씀들을 들어서 사용함으로써 그들이 꼼짝 못하도록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지금 설명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놀랍지 않아요? 그렇게 배운 게 없는 사람인데도, 배우지 못한 사람인데도 그는 지금 사실 저보다 더 나아요. 저도요, 때로는 이제 이런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 말씀을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잘 기억 못하거든요. 구절을. 어떤 부흥산들이나 이렇게 목사님들 보면 설교하면서 무슨 책 몇 장 몇 절 하면서 막 보지도 않고 막 생각나는 대로 막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막 몇 장 몇 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막 이런 거 보면 부러워했거든요. 저는 안 돼요. 저는 몇 구절 기억 못해요. 되게 그냥 이런 내용의 글들이 있었지, 그렇게만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저도 옛날에 김수성 목사님이 막 설교하시면 막 그랬었죠. 막 한 설교 하나에 그럼 저도 그런 거 기도했었거든요. 이렇게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상담하고 이야기 듣고 하면서 성도님, 이런 책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몇 장 몇 절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렇게 믿음으로 이 말씀대로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신뢰가 있겠어요. 근데 그걸 잘 못해요.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함에 성령께서 임하시면 내 안에 그런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야. 내가 듣고 내가 알고 있었던, 내가 이미 배웠던 모든 것들을 저 기억 저편 속에 가라앉아 있었던 것들 성령께서 확 일으켜 세워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 성령께서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통해서 나로 말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성령이 제 안에 계시지 않아서 말씀이 하나도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성령께서 저에게 다른 은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외우지는 못하지만 다른 은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어쨌든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서 정말 베드로 같은 사람들도 이렇게 말씀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의 그 진리를 선포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놀랍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도 오늘 본 이 다윗처럼, 이 베드로처럼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정말 꿈으로 주님을 만나고 앞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들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 권세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권능을 받고 주님을 날마다 배웠고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이렇게 오랜 세월 속에서도 분명하게 증거를 가지고 계신 메시아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주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이렇게 열심히 지식에 넘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예수가 너희가 죽인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셨고 그분이 바로 너희의 주 아도나이 로드 주인이신 그리스도셨다라는 점이에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너희가 구원을 받으라 라고 지금 베드로가 열심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니까 회개의 영이 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앞에 꼬꾸라지고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도 바로 이 예수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부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나의 주로, 여러분의 주로, 우리의 영원한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올라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아멘, 아멘. 예,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이름 앞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아버지 서오니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 능력으로 이 땅에서 영원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오늘 본 것처럼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성취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을 거룩한 복음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교회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의 능력의 근원 되시고 영원한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